11장은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전사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민족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의 말씀이 바로 1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저들이 믿음에서 나는 의를 좇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주제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신득의 교리,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제단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결과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 율법이 있는데. 대속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편강도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심각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그러나 이렇듯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 믿기 위해서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누군지 알아야 믿지. 또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합시다. 그 얘기하라. 듣던 자에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씨앗 것 같아요. 지금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듯 9장과 10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바로 남은 자이며,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 11장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절한 그런 까닭 때문에 실족한 상태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넘어졌습니다. 실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fal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피토라고 되어 있는데, 멸망하도록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벨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다.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한일의 기간 동안, 7년 되어가는 기간 동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돌감람 나무가 진 교회가 사라지는 휴거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금 참감람 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이 켈빈주의자들의 대체 신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신학적인 안경, 특별히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이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그 장관이 펼쳐 있어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신학이,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체신학, 특별히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대체신학은 극복해야 될 신학적 이론입니다. 대체신학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체신학,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켈빈이 주장했고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대체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종교개혁자인 그 칼빈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대체신학. 대체신학에서는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리플레이스, 대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해봅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관한 예언도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교회로 대체해서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신학의 한계점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상은 교회에 주신 예언으로 보고 상징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6장부터 펼쳐지는 그 사건을 보면 중심이 어디요? 중심 무대가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그리고 중심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도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체신학의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을 교회로 대체해서 해석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 예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신, 강의하신 분들 설교를 보면
더 헷갈려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두각나무가 뭐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상징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뭐냐?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괜히 지각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리플레이스먼트 시어거지. 대체신학. 이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그거예요. 얘네들은 구천연설 아니면 무천연설 아니고 지네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뉴월드 오더가 그렇죠? 거기 종교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 종교 아닙니까?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똑같죠.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그 칼빈이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이 무천년주의는 그래서 이영종 목사 같은 경우에 사탄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여러분 이상적인 세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바벨탑 아니에요? 바벨탑. 그게 뉴월드 오더고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무천년주의. 지네가 통치하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주의 사상이고 그 신학적인 뿌리가 바로 리플레이스먼트 시어거지예요. 그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또 칼빈이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로지 극복하지 못하면 성경의 예언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런 해석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교회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을 성경에 묘사된 대로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또 총각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역에 쓰임받을 일꾼들이다. 인맞은 14만 4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 뭐 24만 4천 명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도 지네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최근에는 누가?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도 처음에 14만 4천 명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을 넘어섰어. 또 다른 소리 하잖아. 신천지도 한 14만 명 아직 안 되나 보죠? 아직 그 주장하는 거 보니까. 더 많아지면 또 그 주장할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내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특별히 예언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면 이런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을 논박할 근거가 없어. 어떻게 논박해? 상징이고 비유인데. 내가 해석하면 그 누가 논박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모두 사라지고 교회로 대체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해봅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그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라든지 뭐 선지서에 쭉 나오는데 언제 성취됩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37장이라든지 38장, 39장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천지는 사라져도 율법의 1.1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지. 초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면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그렇게 성취된다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왜 못 믿어? 지나간 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믿을만 하고 앞으로 있을 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못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확률이지. 알겠어요? 왜 성경의 예언을 못 믿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제일 놀라운 게 그 예언의 정확성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고 그 앞으로 재림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지.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겉으로 돌아가다를 재건하리라 이루어지고 있고 성전이 설 것이다.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복가마오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짐승의 표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려고 하고 있고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야지. 자꾸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못 믿어.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믿고 과학을 더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11장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장차 이 언약을 이루실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조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스라엘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지 그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예, 저들이 넘어졌다. 스텀블링이라고 합니다. 폴이 아니라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받기까지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들이 실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 주셨던 언약. 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 주신 언약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울왕으로부터 비롯된 왕정시대가 실패 역사로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야,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셔서 통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언약은 바로 율법서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2000년 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언약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로 넘어간 겁니다. 이 구원의 언약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도 그때 한꺼번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왜입니까?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진하게 하리라. 예, 저들이 실족하긴 했어요. 거칠 돌에 거쳤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졌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넘어진 것은 아니다. 실족하긴 했지만 넘어진 것은 아니다. 좀 다른 거 뭐 영어로 표현된 것들 해석하다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해봅시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는 않았다. 실족한다는 것이 영어 단어 stumble,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의 구덩이에 fall, 빠진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넘어진다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피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토라는 단어는 파멸에 이르도록 몰락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실족하긴 했지만, 그렇죠?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멸에 이르도록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이 됩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긴 했어. 그러나 넘어지기까지 핍토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기까지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실족하긴 했지만 영원히 파멸에 이르도록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약속들이 비록 저들의 완악함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이스라엘에 주셨던 언약, 특별히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는 언약이 실현됐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언약의 실현이 늦춰진 겁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파기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언약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가 좀 되시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게 아이러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묘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사탄 마귀가 지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잖아. 욥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예,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오히려 이방인의 부요함이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르게 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게 역사적인 모습이고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사명을 거절함으로 그 은혜와 사명이 바로 어디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도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가운을 남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예. 자,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교회 시대는 구약에서는 감춰진 미스테리한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봐요.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부함으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오히려 은총이 이방인이 중심된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뒀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잘 아시죠? 참감람나무의 원래 가지가 꺾이고 그 자리에 뭐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누구?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꺾어내시고 그 자리에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 즉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접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과실수에 접붙임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접붙임을 하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저도 봄에 그 무화과나무가 마당에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옛가지들을 좀 쳐줘야지 새로운 가지가 쭉 올라오면서 거기 마디마디마다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접붙임을 하는 것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적 열매를 얻고자 하셨지만 저들이 이 사명을 외면함으로 이제는 이것을 꺾어내시고 그렇죠?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인 교회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멘.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면 버림받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외면하니까 대신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촛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촛대. 교회도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고 사명을 옮기시고 사명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옮겨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봅시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저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 은총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아멘. 근데 로마서 11장에 관한 설교를 안 해,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해. 9장과 10장과 11장 3장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교리의 마지막 부분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조합니까? 왜 그걸 외면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복될 겁니다. 아멘. 23절 한번 다시 봅시다. 23절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예, 그렇다면 참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은총과 사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거하게 되면 다시금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런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도 선민의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지키시는 거다. 그냥 지키시는 거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어.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해봅시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2000년 전 저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과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본문에 보니까 나무의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본래 있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은총의 자리에서 끊겨짐으로 사실은 돌감나무 가지인 교회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는 돌감나무 가진 교회가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전에는 반드시 교회가 먼저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슈거의 사건이에요. 환란의 슈거가 맞죠? 다른 뭐 증거하는 본문들도 많지만 사도 바울도 증명해주고 있어요. 돌감나무 가지가 비켜줘야지 참감나무 가지가 거기다 다시 접붙이는 거지. 그 슈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란의 슈거가 많습니다. 7년 대환란은 우리가 보기엔 환란이지만, 세상이 보기엔 환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명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휴거의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2000년 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2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야. 이제 깨닫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언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제 자리를 비켜준 교회를 대신해서 본래 저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의 사명, 바로 선교적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수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일을 비밀,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죠? 감추어졌던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은혜의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되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영원치 않은 것을 믿으시겠고. 예, 지금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즉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슈거의 사건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삼일의 사건 7년 대화단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동성연애자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도 있었죠. 다 섞여 있어 지금. 근데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예, 그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7년 되어가는 기간 동안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언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스라엘이 역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로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또 휴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